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승천하는 인물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인물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많은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낳고 하면서 죽음과 어떤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일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에녹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특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인정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에녹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저도 목회자인 저도 느끼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경에 있는 역사적 정보가 그리 많지 않고 또 사실상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 물론 이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어떤 인류의 시초 그 시기 때 아담도 900세 넘게 살고 무드셀라도 969세 정도 살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의 의미는 사실상 조금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승천하는 인물이 여기 성경 역사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그 역사적 그 시대는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엘리야라는 한 사람은 에녹보다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장면, 그 상황들을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 승천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그분이 다시 승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영광을 다시 취하셨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자리로 돌아갔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 아들로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요. 도대체 엘리야는 왜 승천했을까요? 엘리야는 특별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까? 예,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전에 19장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죽고자 했기 때문에 죽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하실 것이었나? 저는 실제로 중학교 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했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항상 성경 한 장씩 읽어. 그런데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부를 시작을 여러 번 해요. 한 번 시작해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시작 하루에 아마 세보진 않았지만 두세 번 할걸요. 두세 번 시작하면 한 두세 시간, 4시간 딱 하고 그냥 딱 잡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1시간에 3번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성경 10장 읽을 때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읽으니까요. 이게 강박인지 어떤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치르면서 독서실에서 성경을 엄청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고등학교는 붙었어요. 그런데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해석을 해주지 않으니까 제 마음대로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엘리야의 이런 어떤 승천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은 저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왜 승천했을까? 특별히 하나님께 잘 보인 게 있어서,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이세벨로부터 이 공격으로부터 피신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겠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려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셨나 싶어서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죽기를 간구했던, 실제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꽤 몇 년 동안. 물론 승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기도를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이 승천할 만큼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큰 위대한 인물인지는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사실상 그 북이스라엘 아주 타락한 그 어두운 시대에서 너무나도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대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기 위해서 먼저 가뭄을 선포하고 가뭄이 있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아합 왕까지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시대에, 얼마나 큰 핍박과 위협이 있는 시대에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갑자기 승천하게 하신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명확하게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역시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며, 혹여라도 우리가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리고자 하시는 한 사람을 살려서 영원히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엘리야가 승천한 이유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한 가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꼭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엘리야를 위협하는 세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권 그리고 또 왕비입니다. 물론 아합 왕은 죽었지만 이제 아합 왕의 아들들, 자손들이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세벨도 이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위협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악인들의 손에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진정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들은 이 승천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엘리야의 승천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승천 이야기와 다르게 오늘 이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대화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엘리야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11절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언제 계시를 받아서 올라가면서 한마디 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승천이 임박했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사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로서 공적인 인증을 받는 어떤 사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승천을 예정하고 이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는 일, 그리고 그 엘리야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번 미련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질문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야가 위대합니까? 엘리사가 위대합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나름대로 답을 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히 엘리야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당한 사람과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 남아서 사역을 한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봐도 누가 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운명이며 은사이며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쓰셨을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해서 예정하셨고 부르셨는데 이제 엘리야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가 하는 특별한 행동이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오늘 승천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어떤 마음을 지니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 이것을 엘리사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그 한마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승천을 앞두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길갈에서 나옵니다. 여기 길갈에서 나오는데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할례 받은 그 길갈도 있고요. 지금 이곳은 북이스라엘 지역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중앙 성소가 옛날에 있었던 실로 그 주변이 바로 이 베델 북서쪽 13km 정도 있는 그냥 베델 근처에 있는 그곳에 어떤 장소에 아마도 이게 다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열왕기 시대 당시에 실로라는 성소가 남아 있었는지 안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우리들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그곳에서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가 세워져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길갈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 19장이잖아요. 열왕기상. 근데 그 뒤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 길갈에서 둘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언가 후계자로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가르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를 훈련을 시켰든지 뭘 줬든지 간에 어쨌든 이 둘은 이 길갈에서 뭔가를 한 거예요. 항상 같이 다녔다고 볼 수는 어렵겠죠. 그런데요, 승천 직전에는 뭔가 엘리야가 했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제 결별하자는 거죠. 엘리야는 난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넌 여기로 머물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엘리야가 특별히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라고 하면서 같이 있다가 결별을 선언한다라는 건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할 일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할 때 1인칭 단수 목적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나를 어떤 사명지로 보내셨는데 거기에 너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만 부르셨어도 뭐 꼭 하나님께서 엘리사 데리고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않았으면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엘리사가 같이 가고자 하면. 근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당시는 아직도 위협이 남아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길갈에라는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나와서 베델 혹은 여리고 같은 주요 도시로 나아가게 되면, 특별히 베델은 금송아지가 있어서 어떤 그 아합의 자손들도 그곳에서 금송아지에게 우상숭배를 했다면 그곳에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왕의 세력, 그런 어떤 왕의 측근 세력들을 만나 고발당하거나 잡혀서 순교를 당할 수 있죠. 자, 엘리야는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겠죠. 승천할 테니까. 엘리사는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도 잡힐 위험이 아주 많겠죠. 아마도 엘리야는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지를 주셨는데 거기는 나만 보내셨으니 너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갈 필요가 없다. 넌 이 땅에 남겨진 자고 나의 후계자이니 배운 것 가르친 대로 여기서 은신하고 있어라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와 같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는 이 다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뭘 걸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맹세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 당신은 이제 승천해서 그 영혼이 살아있을 건데 하나님 안에 살아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있죠. 근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 둘 앞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그 두 사람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맹세를 금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이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위선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맹세가 원래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맹세를 통해서 보증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같은 나보다 더 위대한 혹은 왕 같은 더 큰 존재, 이 큰 존재를 통하여서 내 말에 어떤 보증을 받는 거예요. 보증을 받아서 그 사람과 더 큰 신뢰를 얻고자 함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지켜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만약 이것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죽겠다는 뜻이에요. 난 죽겠다. 이걸 못 지키면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베델로 가면 위험한데 베델로 보낸 것은 딱 한 사람 엘리야일 뿐인데 길갈에서 이미 영적 훈련을 다 마치고 다 마쳤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다 마쳤다고 할 만큼 머물라고 할 만큼 마친 엘리사가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엘리야를 따르냐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명확하게 엘리야가 키운 제자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전에부터 선지자의 제자들이 남과 북이 나뉘어지면서 혹은 그 전에 다윗의 시대 때부터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엘리사를 따르지만요. 어찌됐든 이들은 그냥 선지 생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베델에서 누구한테 나옵니까? 엘리야에게 나옵니까? 엘리사에게 나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갔잖아요. 엘리야에게 나오지 않고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왜일까요? 승천할 사람이니까 뭔가 더 두려워서요? 그건 아니겠죠. 엘리사에게 나와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라간 게 된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 같지만은 사실상 이건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인 것이죠. 당신의 영성이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델뿐만 아니라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의 선지자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어떤 형태로 퍼졌든 퍼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엘리사가 뭐라고 할까요? 조용해. 이 한마디입니다. 왜 잠잠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잠잠할 때니까요. 승천을 앞두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되었는데 왜 잠잠할 때인 걸까요? 왜 지금 잠잠할 때인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 뒤숭숭 막 난리 법석인데 그래서 지금 다들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베델 여리고 선지 제자들 다 묻고 있는데 왜 엘리사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또 여리고로 가려고 하니까 베델에 남으래요. 여기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엘리사가 또 다시 맹세하면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목숨을 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단 강가로 떠날 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하니 역시 엘리사가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그 둘은 요단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따랐던 이유가 이제 결론부에 나오겠죠. 보니까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인원수가 명확하게 50명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인원수를 이야기하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50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50명이 모인 앞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면서 그곳을 건너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 승천합니다. 근데 이 승천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따랐으니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라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신명기 21장에서 나오는 장자의 두 몫이죠. 경제적으로 이 많은 아들 중에서 장자는 아들들을 분할해서 n분의 1의 2배를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두 몫을 받죠? 신명기에서는 그가 기력의 시작,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화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모든 일구었던 사업을 계속 지속되려면 그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두 몫을 주는 거고, 그러면 권위적으로는 뭘 주는 거예요? 가장의 직분을 줌과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직분을 주는 겁니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버지 세대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영적인 두 몫을 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시대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지자가 있는 시대인데, 이 악한 땅 북이스라엘에서 나는 이 땅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선하지도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그 엘리야의 시대가 엘리야가 없어도 지속될 수 있게끔 저에게 갑절을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따라온 거예요. 머물라 했지만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따라온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해서라도 따라온 겁니다. 승천 직전까지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숨 걸고 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숨 걸고 일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있죠. 그런데요, 목숨 걸고 일을 하면 무엇이든 내가 목표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은 한 가지를 남깁니다. 목숨 걸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허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한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 세상은 무엇인가를 우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목숨 걸고 나아가겠다라는 이 엘리사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엘리야의 시대를 그대로 지속하게끔 엘리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이 뒤의 이야기를 보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와 영향력을 펼치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면 이 땅이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이 더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 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계획을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 그 열정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태도로 따르는 것인지 오늘 이 선지 생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은요, 엘리야에게 나오지 않죠. 승천 사실을 선지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직전까지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거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은신처를 계속 택하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들이 하는 질문은 이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엘리사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소문을 듣고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엘리야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어떻게 이제 사역해야 돼? 우리 다 죽나? 엘리사가 후계자라는데 그럼 엘리사한테 물어볼까? 이런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만한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어떤 한 진귀한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따르진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아, 그렇대. 아유, 그렇대. 그런 사람이 갔대. 아이, 그런 사람이 대책이 없대. 아이, 왜 우리 보고 조용하래. 아유, 조용하지 뭐. 어찌 보면 가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문에 민감해요. 아우, 그렇다던데? 아, 누가 이랬다던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던데? 아우, 이번에 재정이 어떻다던데? 아이고, 그러면은 안 되겠네.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 마음을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요, 조용해 손 퍼지지 않게 이 뜻이 아닙니다. 마음, 너의 영혼을 잠잠케 하라.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따르든지 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죠. 끝까지 승천 직전까지 엘리야를 따라감으로 엘리사는요, 조용히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시대에서 해야 할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영감의 갑절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엘리야가 줬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되게 자신 있게 엘리사에게 뭔가를 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니까 10절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내게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한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진 않죠. 근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엘리야를 승천 직전까지 따르는 사람인데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한 사람의 열정,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서 그 못자국을 확인한 것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의 목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7절을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 그 믿음 없고 소문에 떠들기만 했었던 제자들, 대책이 뭐냐고 물어봤던 제자들이 50명으로 한 군대가 편성이 됩니다. 그 군대의 가장 작은 단위가 50부장이죠. 그런데 이 50명의 작은 군대가 형성되면서 인원수를 이야기했다는 건 베델, 여리고, 요단강가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 강가에서 이 엘리사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를 이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이 변하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니까 이 엘리사 한 사람을 바라보는 50명을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는 함께 사역을 합니다. 변화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떠나지 않겠다. 오로지 이것만이 내가 지금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잠잠히 따랐던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형성되어 그 승천을 목격하고 이 엘리야의 권위, 그 능력처럼 엘리사도 똑같이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처럼 내가 똑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도 모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따르는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역의 환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가 변화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함께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